이번 엊그저께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714만 9,909명이었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약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만 명이라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에 속하는 퍼센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교인이 22만 명인데 장로교 소속이 2177개 교회에 약 18만여 명, 감리기 소속 교회가 472개 교회에 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절반 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역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했던 저출산의 위기로부터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 우리가 지켜나가고 회복하고 또 보존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들이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들이 열심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열음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 흑백 논리에 의해서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옛날에 3.1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렸듯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대화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에 선지자했던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도 형식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첫째가 물질, 두 번째가 권세, 세 번째가 과학.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으므로 풍성하고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언제나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도 있지만 다 마음에 날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이 어떤 것들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있지만은 이 물질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그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그러듯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의 파워가 너무 세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물질을 소망하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의지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물질이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먹고 살고 내가 누리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것도 힘든 가정들이 삶이 많지만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4개를 가지고 싶고 99을 가지면 저 하나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0을 채우고 싶은 이런 욕심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든지 개척교회를 세운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장학금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그거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는 참으로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세가 있으면은 존경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사실 정치 얘기도 어디 가서 안 하고 뉴스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공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파열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천이 뭡니까? 국회의원 내가 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는데 당에서 당신은 안 돼 라고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맛본 사람들은 그 권세의 힘을 압니다. 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이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권세는 우리가 있으면 참으로 유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웅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권력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역대의 왕들이라든지 영웅들을 보면은 그 권세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보세요. 대통령 하신 분들이 감옥 가는 거가 필수 코스가 될 정도로 별로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은 있으면 좋은 거지만 권력을 사모하거나 권력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 힘이 좋긴 좋아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 알면은 쉽게 민원 처리도 해결을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허무와 인생의 허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소망을 둘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있는 사람들 서로가 배신하고 뒤통수를 칩니까? 여러분,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권력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있으면은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소망을 두고서 목숨을 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권력도 바르게 쓰면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 권력이 무너지면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바로 쓰면 존경받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나라를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 사용하는 권력과 권세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학의 힘 역시 중요합니다. 과학의 힘은 문명의 세계를 이끌고 국가의 안보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과학의 힘이 센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힘이 있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미국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 봤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힘 있어요. 참 북한이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 과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 때문에 공해가 오고요. 과학 때문에 인간의 소외가 오게 되고 과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가치가 낮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의 현실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과학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가치관에 속해 있는 것뿐이고 정말 높은 가치관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물질이 소망이더라고요. 나한테 누가 내가 필요한 물질만 주면 하나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만 주면, 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그 권세가 소망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철왕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거룻배가 있고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 그냥 턱 있는 보잘것없는 그 배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노는 그 옆에 모래사장에 턱 던져져 있는 그 그림이 이 데일 카네기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어느 그 28살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거 혹시 주인 어른 필요 없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이 카네기에 그 그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사장에 배가 덩그러니 엎어져 있고 노는 대둥그러져 있는 그 그림 맨 밑에 글씨가 하나가 있는데 그 뭔 글씨가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는 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썰물 같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밀물은 꼭 온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교회도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나라는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밀물 때가 온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카네기가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밀물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를 가보니까 아침에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바다가 쫙 물이 빠져가지고 썰물 때가 쫙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갯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나오는데 그 길 옆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안 재봤지만 적어도 몇 킬로 정도는 물이 빠져있던 곳에 그 몇 시간 사이에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배가 그냥 모래 갯벌에 턱 하고 앉아있던 것들이 물 위에 떠서 동실동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썰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밀물 때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비서트 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를 그 세계 기독사에서 저술한 책 내용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망한 교회는 소망을 말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교회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교가 그랬고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랬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보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소망을 가진 말들을 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못난 자자가 있어도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너 왜 반에서 1등 못했어 그것도 못하고 막 그러면 걔는 잘못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 소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사는데 야당에서는 비판 아니라고 정부가 너무 일을 못한다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또 자기들의 역량보다 더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 이거 소망이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지 않는 종교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를 반응한답니다. 첫째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자분방하게 괜찮아 라고 얘기도 안 돼요. 그 상황과 일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희망은 붙드는 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을 같이 쓰는 경향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소망은 자기 필요,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희망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희망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5장 13절 여러분 기록했다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희망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소원이나 희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에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던 이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받아들여야 그 안에 비전이
싹트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에게 소망,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 소망을 통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10전에 저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5년 전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있었을 때에 이 놀라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들이 대표로 참여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이 교회가 이걸 심어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1.28%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그 나머지 98%의 사람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했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미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혼돈의 시기에,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치관이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대통령이 된다 그럴 때 그 장로님 대통령을 찍어줬어요. 나라가 획기적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장로이기 이전에 정치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땅, 이 민족에게 스며들진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3.1운동하고 나라 사랑한다고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큰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주님이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다가설 때에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었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고 회개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권세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자들은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 말 너무 잘 들어요. 소송에 거쳐 있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에 걸리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필요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이지는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참 많습니다. 결혼하면서 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사람들 믿었다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와서 사기도 잘 쳐요. 믿는 마음으로 속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였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본 적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처음에 막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변심하게 되더라고요.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돈 100만 원만 해결하면 내가 나중에 잘 얘기 드릴게요. 그랬는데 돈 100만 원만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어떤 물질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는 다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의 열풍이 한참 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는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면 될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삶을 10년 뒤에 조사해 봤더니 일도 안 하고 삶을 허비하거나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혼, 알코올 중독, 마약, 파산 등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그것이 의지의 대상, 소망을 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로또를 사거든 저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삽니다. 한번 사서 우리 장면들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려나? 사절 말씀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결론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5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돈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우리의 책임을 져줍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권력이, 물질이, 지혜가, 과학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평의 삶을 살았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이 원망, 불평 이런 삶이 있던 삶이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로 바뀐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일 불평 불만을 하면서 망치질하던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계교를 부려서 막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각을 싸그리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습니까? 가다가 죽이면 어떻게 할까? 전쟁을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데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래서 앞에 먼저 이 재물 가진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는 좀 뒤에 가자. 뭔 일이 생기면 도망가자. 막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길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할 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민,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세상 것들이 보여지고 많은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